예수님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한 2, 3회에 걸쳐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상적인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시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이 기도의 손 비유를 들듯이 기도에는 찬양,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 중보, 나에 대한 간구, 그리고 회개의 기도, 자백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대상이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중립적으로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중립적으로 있지는 못합니다. 감사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만큼 불평과 불만은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없어진 만큼 삶의 무기력감과 허물을 느끼고 대신 엉뚱한 대상,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찬양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없는 만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백과 회개하는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에 없는 사람은 그게 없는 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말을 하고 자기 허물은 없는 것처럼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는 만큼 불평, 불만도 많고 무기력도 많고 허무도 많고 다른 데 관심 갖고 내 중심으로 보고 다른 사람 안 돌보고 뭐가 없는 만큼요? 기도가 없는 만큼. 그리고 그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데 이 시편은 정말 좋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이 가장 오래 쓰였던 것은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500년. 벌써 2,500년, 3,500년 전에 쓰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은 문화적인 차이, 역사적은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토하고 그들이 한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 시편에 나오는 큰 주제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많은 게 한탄입니다. 애가 자기 삶에 한탄하는 거 또는 외국의 어떤 군대가 와서 멸망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리 부유해도 혼자고 외롭고 한탄하는 게 많죠.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다음이 밑에 있는 찬송,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왕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에 길 같고 하는 지혜입니다. 거기 나온 도표에서 동그라미가 클수록 양이 크다는 겁니다. 제일 큰 게 10편 119편이죠. 하나의 율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토한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한탄할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마음을 토했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을 배우고, 나도 그렇게 토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거,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 내 길에서 지혜를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건 시편입니다. 시편. 시가 뭡니까? 자, 내가 어마어마한 어떤 폭포, 그 위대한 엄청난 규모의 폭포를 봤을 때 와 하고 감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글로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아, 폭포가 얼마나 넓고 깊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잔뜩 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글이 그 감탄하는 그 마음을 다 대변할 수 있습니까? 많이 대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자세히 써도. 그런데 시편은 실은 그것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단 몇 마디에 정말 어떤 비유적인 거나 함축되는 몇 마디 구절로 이 감탄을 수없이 많이 쓴 산문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많이 좋아합니다. 내가 감탄하는 거,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을 글로 분석적으로 쓰던 그냥 설명적으로 쓰던 그거보다 시적으로 표현한 몇 표현이 그걸 잘 대변해주고 그 속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서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어떤 교훈을 주는 율법서도 아니고 시입니다. 시. 시를 가지고 역사책에 있듯이 있는 사람은 없죠. 시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이렇게 어떤 법조문처럼 읽는 사람은 없죠. 말 그대로 시로 읽어야 됩니다. 이 기자가, 시편 저자가 지금 어떤 마음을 토했느냐. 정말 정말 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정말 큰 찬양,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내 마음의 한탄이 돼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상담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자기 마음에 쌓아놓은 거를 딴 사람한테 얘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전체에서 제일 많은 게 애가입니다. 한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시편의 표현들은 정직합니다. 속에서 그걸 감추지 않았어요. 마음을 토하는 거는 속에 냄새나는 게 다 나오죠. 가장 깊은 있는 것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상담학이나 정신치료학에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인해서 내가 답답하고 그 쌓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은 그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데서 그 한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가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나한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시인데 2500년 전에서 3500년에 쓰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 쓰였습니까?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시로 보되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은 그때의 문화, 그때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양에 있고 저쪽 이쪽 이제 일본, 중국하고 그 이쪽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익숙한 문화, 익숙한 환경, 익숙한 용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또 거기에 쓰였던 표현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둔다면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화면 넘겨 보십시오. 시편은 전체 150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다. 제2권은 시편 몇 편으로 시작하느냐.
저는 이게 41번부터 시작하는지 42편으로 시작하는지 그게 헷갈렸습니다. 40 몇 편이었는데 답을 정확히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일권은 41권으로 되어 있어요. 1편부터 41. 이거는 42에서 72 이런 식으로 해서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다양합니다. 150편 중에 다윗이 제일 많아요. 다윗이 74편을 썼으니까 절반을 썼습니다. 그 다음은 인명이 많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시 메시아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메시아를 묵상하고 제사함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신대 이스라엘 시의 대표적인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이합체라는 것은 꼭 서로 연결은 안 됐지만은 여러 가지가 합쳐서 그냥 쭉 됐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죠. 그게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양인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단락단락으로 계속 그 어떤 내용을 합쳐놓은 게 이합체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연으로 된, 우리가 시조 보면 기승전결하고 사생시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 그 시적인 연으로 된 게 대부분 많다면은 옆에 교차대구법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만나고 그 다음에 처음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가 같은 어조를 지하고 이렇게 맨 끝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가 또 마지막 처음에서 두 번째가 같은 의미를 갖고 그런 어떤 서로의 대조법으로 이스라엘 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를 볼 때 우리는 그 시에 대해서 좀 더 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를 봅니다. 시편 8편입니다. 다음 장.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찬송으로 들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1편으로도 9편인데 어떻게 됐어요? 1절과 9절이 똑같죠. 요 속에 서로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나왔던 교차 대조법인데 그것과 교차 대구법인데 꼭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를 지녔습니다. 끝에서 또 끝과 마지막이 만나고 가운데는 또 가운데 내용을 두고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감탄을 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일상적인 모든 것에서도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멀리 있는 어떤 좋은 경치를 보지 않고 예전에 그 교회를 갈 때 일요일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길 밖에 나오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도 하겠지만은 저는 그때 일상적으로 보는 대학 구문, 사거리, 가게들, 아주 멀리 보이는 작은 산들, 그게 정말 새롭고 정말 아름답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장 일상적인 가게들, 나무들, 교차로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늘들, 아주 멀리 조금 보이지만은 그런 산들,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어떤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하면 딱 생각나죠. 얼마 전에 지났던 종려나무 주일에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운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시는 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백성을 찬양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은 다 대적을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게 참 핵심적이고 이게 딱 와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구 전체에서 우주계 전체에서 은하계 전체에서 인간은 보이지도 않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가는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의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일상적인 삶, 지금 밖에 안 나와도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한번 봅니다. 교동문으로 봤던 메시아시입니다. 이 메시아시는 아까처럼 어떤 그런 대차 교구뿐만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고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서는 10절 이하부터는 두 번째 단락으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백성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저는 이것을 묵상했을 때 우리의 오늘날의 세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시되는 세대. 하나님의 율법, 마음속에 새겨진 보편적인 율법을 무시하고 성가하게 경계선이 없다. 선이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휴머니즘이라 부르고 세속주의라 부르고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새겨진 보편적 도덕법, 율법을 끊고 하나님 없다르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내 기준대로 사는데 하는 시대에 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서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이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성전이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갖다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위해 왕 중에 왕이 될 때 세상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아무리 반항을 하고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없이 보여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런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 자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속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봅니다. 이건 재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재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기도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전체를 감싸고 있죠. 마지막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여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1, 2절에 쓰였던 죄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봅니다. 시편 32편 보면은 죄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어떤 기도를 할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나온 죄가 허물입니다. 허물. 영어로는 transgression인데 허물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어떤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것을 말하지만은 좀 더 중점을 두는 똑같은 죄인데 어디다 중점을 두냐 하면은 마땅한 권위, 마땅한 하나님의 법에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것, 의도적으로 어기고 반항하고 무시하는 것, 폐사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 권위에 너무 민감해서 마치 모든 권위가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권위가 잘못돼서 어떤 갑질을 하고 이런 건 없어야 되지만은 남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이 무시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이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 율법, 기준에, 표준에 모자란다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모든 죄를 포함하지만 또 하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법으로 저촉을 안 받아도 죄를 지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런 죄입니다. 이 죄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표준에 못 도달했을 때 양심은 그를 지적합니다. 이 죄가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잖아요. 이 퀄리티라는 것은, 이 정죄는 죄의 결과로 너는 10년형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는 것,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죄의 책임, 그에 마땅한 책임지는 것, 이런 걸 다 말합니다. 시편 51절 마찬가지죠.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신약에서도 같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지고
죄가 다시 죄로 여겨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장 한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 5절을 보면은 내가 일부 열지 아니하고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을 때 속이 타고 들어갑니다. 죄책이 자기를 찌릅니다. 또 그러다가 망해하는 게 양심이 찌릅니다. 수많은 그 속에서 뼈가 쇠하고 뼈가 허물어질 정도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6, 7, 8, 9절도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할 때 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 하나라도 내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가 가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숙하게 있었던 거 딴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으로 그것을 토해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죄부터 해방되고 그 죄가 자기를 찌르는 것에서 해방돼서 그게 정말 복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고 양심에 찌름을 없는 사람이 정말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했는데 다음 주에 세 가지 말씀을 더 올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자유함 없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찬양하며 또 나의 죄를 고백하는데 더 깊은 영성과 더 깊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